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도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좀 딴 데 두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좀. 지난번 히브리서 강의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또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기는 힘은 누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믿음의 주라는 그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거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빠진 게 있어요. 여기는 믿음의 주여라고 했지만 믿음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under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초를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라는 것은 원래는 믿음을 세우신 분,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 이런 뜻이에요.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perfec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완료자, 완전케 한 자,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나는 주님 믿어 내가 잘 될 줄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시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해요. 잠시는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잠시는 무너지고 실망할 수 있지만 다시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마치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문 닫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세상을 못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고 내 기도가 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뒤집어서. 이처럼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세력은요, 참 교묘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슨 사탄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정욕이나 또 우리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 과거의 악한 습관들, 그리고 은밀히 즐기던 죄악들, 또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세상 정신, 세상 문화, 또 세상의 가치들, 물질에 대한 가치들,
또 성공에 대한 가치들, 세상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다른데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주님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주님의 가치, 주님의 말씀이 마치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신앙을 무기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믿어봤자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서 내가 변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서 내 가족이 잘 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서 내 형편이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위기인지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자에게 있어요.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트랙을 돌고 있는데, 제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경주,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지쳐버린단 말이죠. 내가 힘들어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못 뛰게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너무 지쳐서 못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과 달리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갔는데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전에는 막 너무 행복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마지못해서 일하는 게 돼버렸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자리니만큼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를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아웃.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연료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막 열심히 하는데 사는데 자꾸 시험이 와요. 난관이 생기고 시련이 오고 나를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결심들이 자꾸 형편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다, 이런 시험이 나한테 올지 몰랐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마음 편했다라는 얘기, 마음이 들 때가 와요. 그게 바로 영적 탈진한 상황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는 길에서 너무 지쳐서 영적으로 탈진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왜 이처럼 영적으로 탈진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 영적인 탈진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것을 우리 같이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저도 막 탈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기도 싫어요. 그냥 오늘 쉬고 싶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여름성경학교에도 데리러 갔다 왔는데 그날 뭐 준비할 게 많으니까 준비하다가 나 중간에 나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금요일에 없다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막 몸이 가라앉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깨우시는 거예요. 자, 왜 이처럼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일까? 첫째, 싸움의 상대를 잘못 알고 싸우면 탈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육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와 환경, 그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 안 나시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모양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왜 내가 이런 문제에 또 쓰러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 문제 가지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셨고 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인데 그 보이는 대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계속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대상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서 안 없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계속 생겨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나를 또 괴롭힐 거예요, 아마. 그게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업원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대하면 우리는 지쳐버려요. 이 싸움을 잘못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왜 영적으로 탈진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쳐버릴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든지 더 내가 힘을 발휘하면 돼, 더 열심히 내가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경험도 보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힘을 더 의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또 이 탈진한 것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무기를 갖고 싸우니까 계속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꿈꾸다가 자주 꾸는 꿈이 뭐냐면, 정말 나쁜 이 사탄이,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때려서 죽여야 되는데, 무찔러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먹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은요, 아무리 때려도 그냥 다 뒤로 꺾여요. 내가 때리면 내 주먹은 손방망이 같은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꼼짝을 안 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전한 무기를 갖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싸워요. 여러분 자다가도요, 이런 꿈을 꾸면요, 말씀으로 이기시면 이겨나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다가 이런 꿈 꾸잖아요. 그럼 막 말씀을 이기게 해요. 그러면 이겨요, 정말. 꿈에서도요. 그런데 주먹으로 싸우면요, 100번 싸워도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게 실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싸우러 가신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은요,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신이 지쳤어요. 믿음의 길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작정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침체에 빠지면 침체에 빠졌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이요, 쭉 떨어져 버려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험을 못 견뎌요. 더 상처받고 더 무너지고 더 잘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영적으로 탈진하는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줘요? 칭찬해 주죠. 잘했다고 막 이렇게 높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가 잘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더 인정받고 싶어서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열심을 낼 때, 그러면 지쳐버려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금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금하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안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해놓고 나는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열심, 과도한 의의를 자기 안에서 생산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 의의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지쳐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칭찬해준다고 거기 넘어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속았던 게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심부름 시키면
정확하게 빠르게 심부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번개 같아. 심부름 시키면 너무 잘해. 저희 누나나 동생 시키면 걔네들 걸어갔다 천천히 오고 늦게 가고 뭐 이러니까 저는 빨리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일 최고야.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맨날 저만 심부름 하는 거예요. 맨날. 동생이나 누나는 심부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만 시켜요. 칭찬받다 보면 자기가 지쳐버려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서운해요. 왜 엄마 나만 시켰냐고. 그게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의롭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면서 이렇게 내가 살면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자꾸 의로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 편에서 볼 때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대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경주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경주를 멈춰야 된다고, 멈춰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 보통 여러분 몸이 지쳐서 몸살이 걸리거나 이래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병원을 찾아갔어요. 자, 영양제 주사 넣어주고 약 먹고 영양식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집에 가서 푹 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낫잖아요. 근데요,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좀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 없어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지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금방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안에 자기가 한 게 얼만데라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자기의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주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주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죠. 이렇게 나와요. 은혜로 달리게 하신 분이 주님인데 내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심지어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낙담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요, 그렇게 돼요. 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춘 사람들이 막 열심히 달리다가 좀 지친 사람 향해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막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도 다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사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달리라고 하세요. 생명을 걸고 달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지쳤냐 영적으로? 그럼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더 강해져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쳤으니까 좀 쉬어라?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면 쉬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경과 다른 생각인지. 그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 사람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좀 쉬세요. 인본주의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쉬라 말라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뭔데 그걸 허락해요? 제가 죄를 범한 거였어요. 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더 괴롭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이제 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탈진하기 쉬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탈진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탈진을 이기는 능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역시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인간들을 참아내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불렀는데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셨대요. 자, 죄인들이 누구냐? 첫 번째, 다른 하나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거역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죄가 있고 복음적인 차원에서의 죄가 있어요. 자, 율법적인 차원에서 죄는 뭐냐면 세상의 법과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적인 면들이 있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어겼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게 죄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죄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적인 죄는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건 복음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중에 설명 더 드릴게요. 율법적인 죄는 우리가 한 것, 행동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복음적인 죄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무거운 행위의 요구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율법, 예를 들면 율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를 정말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졌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율법적인 역할이에요. 성경 보면서 여러분 난 아무 죄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달아져요? 참,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닫기 싫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걸 깨닫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이 있고, 율법을 어기면 뭐가 와요? 저주와 영원한 벌이 오죠. 형벌이 오죠. 자, 그러면 그들은 계속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복과 생명이 아니라 형벌과 저주가 있어 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들은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역할을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율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변화받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읽고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성경 많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집 앞에 교회 한국 문패가 다 있거든요. 교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무슨 집 가면 뭐 어느 교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문패가 교회패가 한 3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3개 다 다니는 게 아니라 안 껴서 한 3개 붙어 있는 거죠. 그동안 이사 가고 이래서. 그러면 문패 많이 받는 사람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구제하고 성전 제사 드리는 것, 그걸 하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유대교 랍비들이 한 잘못이 뭐냐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그들이 선하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그걸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종교를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들,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행위의 종교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뭐 교회를 생활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난 구원받은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잘못된 행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봉사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잘 섬기고 잘 믿을 때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더 복을 받고 더 칭찬받겠구나, 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뭘 생각해요? 아, 그래도 나는 의롭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복 주시겠구나. 스스로 어디에 걸어요? 자기 행위에 자기 복과 자기 의의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탈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잘한다고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나 못해요 라고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치고 탈진하게 만드는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복 받고 안 받고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고 은혜의 순종, 복음의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율법적인 순종은 우리가 행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반대 급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제는 같은 보상을 해주겠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세워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순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순종한 거예요? 복음적인 순종한 게 아니라 율법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거둬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으신 다음에 여러분 뭘 거두셨습니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지 뭘 거두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자기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놓고 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훈련 중인 거죠. 우리는 다 물질을 드림도 헌신을 함도 시간을 드림도 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훈련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걸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 이렇게 율법적인 순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거나 또 모욕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율법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 뭐하러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고생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상처받고 스스로 낙담해서 뒤로 앉아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잘한다 비난조로 조롱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리 걸어서 상처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고요. 율법적인 순종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복음적인 순종의 비밀 3절 다시 보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거역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거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안틸로기안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hostility예요. hostility. 적대, 대적, 거역 정도가 아니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바로 대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대요. 복음적인 순종의 비밀은 내가 선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향하는 사람들을 참는 것이 복음적인 순종을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나 때렸다고 나도 똑같이 때리면 그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날 때려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참으신 것 때문에 나도 참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때, 그때 복음적인 순종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순종한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순종의 괴로움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 지친 금요일 날 다시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더 큰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실 거야, 또 저에게도 주실 거야, 이 마음 갖고 기대하면서 저는 일어났어요. 제가 운전하고 갔다 와가지고 저기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비몽사몽 헤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잠에 깊이 앉아가지고 막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몸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근데 주님이 기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순종은 오히려 나를 적대할 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를 적대할 때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을 때, 그를 참을 때, 이걸 복음적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적대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나쁜 짓 하셨나요? 뭐 하셨어요? 사랑으로 오셔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 챙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섬겨주시고, 심지어 발도 닦아주시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칭찬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성들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백성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탁월하게 설명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한 다음에 결국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봤자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렵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들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셨더니 뭐라고 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온갖 조롱과 모욕과 거짓과 핍박에 시달리시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자기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배신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랬어요. 복음적인 순종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물론 제가 항상 안 하진 않았어요. 기도해와요. 그러나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회개하게 됐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은 자꾸 나도 소외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순종은 자기들을 거역한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악으로 갚거나 배신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적인 순종은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상하거나 지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생각나는데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기쁜지. 저도 못 참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참고 갈 수 있게 된 게 주님의 은혜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도 그 모든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배신과 모욕 당하셨으니까 나도 당해도 돼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순종을 할 수 있고요, 율법적인 순종 때문에 혹시 내가 시험 당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피곤하여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죄, 그리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영화로운 순간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대요. 무슨 얘기예요? 죄랑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내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안에서 믿고 걸어갈 때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내가 피를 흘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을 걸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과 나를 걸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시험 앞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거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피를 안 흘렸으니까 더 갈 수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저에게 이런 자극이 와요. 아직까지 나는 피를 흘리진 않았잖아. 작은 자기 부인과 작은 희생들은 제가 해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참지는 않았어요.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짓밟힐 때까지 참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도덕적, 율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샛길로 빠져나가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우리 자신, 그게 죄거든요. 그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나 어떤 시험 앞에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반드시 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하고 가야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는 자기 생명까지 부인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생명을 건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일마다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피곤한데 오늘 같은 날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또 토요일날도 열심히 놀았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또 부담스러운 말씀 듣고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탈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회개를 통한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회개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는 항상 율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욕심을 지적하고 우리 이기심을 지적해요. 그 지적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그래 한 주간 동안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안식을 여러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부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싸움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큰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는 시험부터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기초예요, 이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저는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십시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세요.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각오를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믿다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것도 각오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이긴 것으로 알고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탄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하나님 다시 살리셨죠? 그때 사탄은 자기가 진 걸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와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경쟁을 포기했어요. 상대방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이긴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또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안 쓰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덜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 봐라, 예수 믿어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긴 건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진 것 같지만 거기서 승리하시는 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희생할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는 길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살고 죽으려면요,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돼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과 내가 연합되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 때문에 가진 시련과 고난 때문에 힘드시다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5절 말씀 내용이에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말씀 준 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있습니다. 두 말씀 다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믿으시란 얘기예요.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좋은 길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힘든 길도 같이 가는 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다고 신자가 늘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큰 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제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를 받을걸요. 전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더 좋아요.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내가 고난의 길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받는 게 더 행복해요. 저도 전에는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저도 월요일날 풀밭에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좀 즐기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더 크거든요. 월요일날 교회 나와 있어도요, 주님 주시는 위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혹시 탈진했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제가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정말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 전쟁을 육적 전쟁으로 잘못 알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아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것까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탈진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모두 믿음의 연단, 시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탈진했다면 죄인들을 피 흘리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승리하셨죠. 피 흘리지만 승리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버린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승리해요?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자는요, 고난을 친구처럼 여기고 즐겁게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영적 승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마침내 이 영적 싸움의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적인 순종을 했는지 복음적인 순종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율법적인 순종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를 하지 않을,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순종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순종할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참음으로 이길 수 있었고, 더 좋은 능력을 주시는, 더 좋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복음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 주님, 피 흘리는 것이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늘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승리를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